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8월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모두가 피서를 오고 가는 중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수련의 셋째 날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시지만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주시지만 밝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셔서 매일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에 부딪혔을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넘나들었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온유와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큰 배포를 가진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의 일을 하며 언제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며 주님 안에 으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병든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한 것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항상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인생의 완전한 이정표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조정희 목사님과 전민아 사모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더 큰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우리 두 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준비되셨나요?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4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에 다 있으니까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까지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가 설교 두 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바꾸어서.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두 항목을, 사랑의 항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이군요.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를 오늘 다루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의 바람이 견디느니라 해서 7절까지 마무리합니다. 사실 13절까지가 있어요. 항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랑의 그 항목들은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찾은 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자,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좀 다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뭐조차 안 한다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당연히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악한 것은 생각지 않겠죠. 여기서 생각지 아니한다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기제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 말씀.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로기제타이인데, 이것은 계산한다, 고안한다, 추리한다. 계산, 추리, 고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로기제타이, 악을 로기제타이 하지 않는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악을 계획하거나 고안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사랑은 선을 계획하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고안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짓을 계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평화를 깨거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정의를 흐트리거나 미움을 유발시키거나 감사를 빼앗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시키는 일,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는 나쁜 생각을, 나쁜 계획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악한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 악한 생각 하잖아요. 왜 악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 악한 행동을 하겠지,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계획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나는 나쁜 짓을 해야 될 거야, 악을 계획할 거야, 악의 사신이 될 거야, 이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한데, 선한데 실수로 죄를 지을 뿐이고, 대부분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의적으로 악을 생각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악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죄인들은 자주, 아니 항상 악을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어보세요. 민철이라는 아이가, 민철이 있나요 혹시? 지어낸 이름이니까. 민철이라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어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철이가 엄마가 용돈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맨날 친구한테 얻어먹고 게임하러 가면 게임비도 친구가 자꾸 내주고 하니까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민철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기 수준에서는 게임비도 내주고 간식도 사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결심을 하고,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도 한번 게임비도 내주고 간식도 사주고 놀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좋은 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실 때 몰래 지갑에서 몇만 원을 꺼냈어요. 위치이동을 한 거죠. 내가 엄마 자식인데 이게 나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훔쳤습니다. 그 돈으로 열심히 신나게 게임도 하고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임을 마치고 과자 봉지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민철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드니까. 그래서 너 무슨 돈으로 게임방에서 과자 봉지 들고 나오냐? 갑작스럽게 말하니까 응급길에 튀어나온 말이 영수가 사줬는데요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평소에 영수가 많이 사줬거든요. 거의 반사적으로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나쁜 일이고, 엄마는 그 일을 알면 야단칠 거고, 일단 거짓말해야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겠다.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수가 과자 많이 사줬잖아. 영수가 게임비도 많이, 오늘은 내가 냈지만 내준 돈. 근데 그때 엄마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너한테 또 과자 사주고 또 게임비도 내줬어? 맨날 그렇게 얻어먹고 다닐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놀지, 뭘 창피하게 맨날 친구한테 얻어먹고 다녀 하고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때 민철이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용돈 좀 주면 되잖아요. 내가 달라 할 때 안 주니까 내가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니잖아요. 거짓말에 한술 더 떠서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거짓말을 덮어볼 셈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 영수의 엄마가 민철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영수가 그러는데 민철이가 오늘 게임비도 내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민철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칭찬을 들었지만 바로 눈치챈 거죠.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돈이 나서.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민철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고 악을 계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민철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처음부터 도둑질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맨날 얻어먹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나도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 한번 베풀어 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의 집 돈도 아니고 엄마 돈 잠깐 가져다 사용했는데 큰 돈도 아닌데 그걸 뭘 도둑질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시다시피 거짓말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훔친 돈으로 선심 썼다고 하면 우리 엄마는 용돈도 안 주는 짠 사람, 야박한 사람 될 거고, 또 나는 뭐가 되고 그 친구들은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할 수 없이 거짓말 한 거예요. 자, 민철이의 말대로 처음부터 도둑질, 거짓말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악한 생각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분명 그는 훔치면 안 되는 거 알았죠. 알고 훔쳤잖아요. 거짓말이 나쁜 줄 알았어요. 알면서 거짓말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명예 손상 안 하려고, 분위기 안 깨려고 자기 욕심 따라 거짓말 한 거예요. 처음에 잠깐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다, 목사님 말씀처럼 친구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다는 조금의 선의의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음 역시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한 거였는지, 자기 자존심 상해서 맨날 얻어먹고 다니니까 창피하다, 나도 돈 좀 팍팍 쓰고 싶다, 욕심이었는지, 그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었는지,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요. 알지만 이게 어디 나조차고 하는 겁니까? 다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감옥에 가면서 맨날 하는 말이 나라를 위해서,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디 내조차고 한 일이냐 이러면서요.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웬만한 잘못, 죄는 저질러도 된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임상 실험 결과 100명 중에 1명 정도 부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을 잃을 수는 있지만 99명에게는 특효가 되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치료하지 못 다 죽어야 되는데 99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이 나왔어요.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법으로는 그 정도 되면 못 팝니다. 1%의 부작용 때문에 생명을 잃는 정도 되면 99명 쥐에게 실험해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팔 수 없어요. 그런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 조작해서 팔잖아요. 그러다가 사망, 인사사고가 나도 그건 약 때문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고 아주 고가에 팔아서,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지 우리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안녕을 위해서 몇몇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이나 몇 명 죽는 것 등은 감수해야 되니까 괜찮은 건가요? 권력자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들 일단은 죄 없는 거 많이 알지만 이 분위기 속에는 감옥에 쳐넣어야 나라가 안정돼. 괜찮은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르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목표한 길을 급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붙이는 말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못인 줄 알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 도덕성이 치밀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는 사랑해서 한 일이다, 공익을 위해서 했다 하며 악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간통죄를 저지르고도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에 빠진 한 여인을 구해주고 외로움에 빠진 한 남자를 구원했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했기에 그 사람을 옥죄고 있는 잘못된 결혼의 감옥에서 내가 해방시켜 준 거지,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쓸데없는 꽉 막힌 윤리는 깨뜨려도 됩니다. 한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죠. 한 사람 자유케 하고 남의 가정은 깨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게 목적이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죄인들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악을 행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선의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쁜 짓 하고서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너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악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지는 않았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있고 악인 줄을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죄인들은 죄가 나쁜 줄 알고 죄를 지어요. 선을 택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선을 택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사랑, 자기 보호 본능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해서 남을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악을 고안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고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 하고 덮고 지나가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 한 사람 건드렸다가는 교회가 난리 날지 몰라 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그것도 그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무리 되어도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그 순간에 계속 악을 고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하신 사울의 이야기, 우리가 이틀 전에도 봤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정치 조직도 군사 조직도 이제 막 갖춰가는 상황에 이 첫 전투 멋지게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혼자 제사꾼을 침범했잖아요. 그때 사울이 한 표현 기억하시죠?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중반에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12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어쩔 수 없이 제사는 드리고 그래도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안 그래 우리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지금 그 순간에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이겨서 초대 왕으로 첫 전투에 승리해서 내 권위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 전투에 져버리면 앞으로 왕노릇 못할 것 같으니까 멋지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는데 적군이 눈에 있고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예배는 못 드렸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안 되니까 제사꾼을 침범하고는 어쩔 수 없었다, 나쁜 목적이 아니었다,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항상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넌 나쁜 짓 해야 돼, 죽일 놈이야, 너는 원래 죄를 지을 놈이니까 죄를 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 그 정도가 뭐가 문제겠어, 이게 나쁜 뜻도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번 전쟁에 정말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적군의 왕을 죽이는 것보다 생포하는 게 훨씬 더 전성으로는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왕을 죽여야 되는데 생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길래 제가 괜찮다 하고 남겨놨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하여튼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한 번 잡은 왕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이게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변명은 나게 악을 의도한 것 아니었다, 죄 지을 계획을 한 것 아니었다. 그러니 사무엘 보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된 자기 변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도 잘 아시잖아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잘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범행하려고 먹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고전까지는요 고생해서, 사무엘상은 계속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굴에도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내가 못 죽인다 하고 살려주던,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전투를 하는데 계속 승리하게 하시다가 11장에 가보면 전투에 자기는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요. 이제 전열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임금이 궁전에서 쉬어도 부하들이 알아서 전쟁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나는 것은 밤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탕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인 줄 알고도 확인하고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임신을 시켜놓고는 자기 죄가가 들통날까 봐 적진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라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시킵니까?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장군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아가 적진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 교사까지 한 겁니다. 정말 이 우리아는 충신이었는데, 끝까지 충신이었는데 다윗은 끝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악을 고안한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악을 고안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변명해 주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다가 낮잠 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편안함, 게으름, 나태함 이그 속에 업력이 찾아와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 뭐 그거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도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났어도 나쁜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죄는 다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악한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 툭 들어오면 바로 악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찾아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 찾으셨나요? 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34절에 보면요, 그 중에 무가 없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부자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내놔서 서로 공평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주 부유했어요. 왜?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부유해 주는 이 멋진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쳐진 그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 멋진 공동체다 하고 그 대열에 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 재산을 바칠 의무는 없지만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전 재산을 바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처럼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다 내놓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냐라고 할 때 전부는 아니고요, 조금만 가져와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게 다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안 가져왔으면서 다 안 가져온 것처럼 그 줄에 서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물었는데도 전부입니다 라고 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공식적인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헌신하는데 좀 덜 헌신하면서 다 했다라는 정도인 건데, 오늘날 법적 잣대로 따진다면 이게 무슨 거짓말이 되겠고 이게 무슨 의무 불이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에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행동은 거짓된 속임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즉사했습니다. 3시간쯤 후에 그 아내가 베드로에게 또 왔어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아내 역시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매어 갈 것이다 해서 초대교회에 부부가 한날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을 헌금했는데 다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 드립니다라는 것처럼 속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롱한 행위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악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실수한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악을 계획한 죄라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남들의 범죄에 대해서는요 심각하게 다루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뭘 그딴 거 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 꼭 야단칠 거 있습니까?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계획하거나 조장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만 약해서 하다 보니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욕심을 잠깐 냈는데 그만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런 일이 혹 생기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거면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 것을 챙기고 싶고 내 것 손해보기 싫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이게 딱 작동을 하면 이런 심판받을 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엉뚱하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우리 집에 그 넷째 아이가 뭐 하다가 야단 맞고 막 그러면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너 왜 또 그랬어? 이렇게 야단치면 아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랬어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죄 짓는 건 다 사탄이 시켜가지고 내가 그럼 사탄이 시켜서 그러니까 넌 잘못이 없는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자꾸 그 사탄이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을 줘요. 그게 나쁜 거야. 사탄이 꼬드길 때 사탄이 넘어간 네가 잘못한 거야. 맞아요. 사탄이 꼬드기는 거 맞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사탄이 꼬드기는 거 맞아. 그런데 사탄이 꼬드길 때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지. 자기의 천성은 착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인데 다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에 사탄만 쫓으면 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죄와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해요. 요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럽니다. 야, 네 잘못 없다. 내가 다 시킨 거니까 나 핑계 대면 돼. 그리고 나쁜 짓 실컷 하고 사탄 핑계 대면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영과 육체를 분리하고 나와 나 자신의 영과 또 다른 영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요. 내 핑계 대고 죄 많이 지어라.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벌 대신 받을 테니까 네가 죄지어. 예수님만 대신 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대신 벌 받아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지옥 가면 되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사탄이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마음껏 욕심도 부리고 권세도 부리고 화도 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뭘 이렇게 매여서 살아. 이게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요 거짓말해라, 훔쳐라, 부숴라, 죽여라, 싸워라, 때려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고생한 만큼 대접은 받아야지. 손해볼 필요까지야 없잖아. 누가 남의 밥그릇 뺏어오래?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남 좋은 일 하자고 네가 손해볼 것까지는 없지 않니? 여러분 끔찍한 범죄잖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것은요 똑같아요.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자기사랑,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 폭력도 쓰고, 아니 그 상황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때 집사님 같으면 괜찮겠어요? 스님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걸 어떻게 참으라고요? 그러면서 살인도 저지르고, 작은 욕심이 과욕이 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거짓말, 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숨기려다가 또 훔치고 또 숨기려다가 죽이고 하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큰 악까지도 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부터 사악한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작은 욕심, 자기 것을 챙기려고는 이기심, 자기 사랑, 여기에서 시작된 행동이 결국은 죄가 되고 사망의 형벌을 받을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권위는 욕심이며, 그 욕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거기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따져보면요 실수로 죄 짓는 것 아니에요. 내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사탄이 꼬드기 있는데 내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 이기심이 가득 찼어. 그래서 상처 주고 감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싸움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때리려고 한 거 아니니까 하면서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사탄의 마음이에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큰 죄가 아니라거나 쉽게 요동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오해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고안된, 이타적이지 못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고안된, 계획된 악한 생각이 죄로 나온 것입니다. 첫 단락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악을 고안하고 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뭐 원래 악을 계획하고 무슨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했을걸요. 그러니까 변명하기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악을 계획하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로마 군병들은 시키는 일을 한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일 하나하나 한 것일 뿐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막이 있나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고 있는데 그 옷 하나 가지고 제비 뽑고 장난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나쁩니까? 정말 사악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옷 한 벌 가지고 제비 뽑고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이거 아주 사악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 진리, 공평, 사랑이란 말을 하지만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주저주저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어도 나한테 큰 유익이 된다면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킬 명분만 있으면, 나한테 큰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요, 아닌 줄 알고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끼어들었고 악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무리 큰 유익이 돼도 그냥 대번에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 생각 못하는,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해야, 그래야 조심할 수 있어요. 나는 악한 것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로 남을 판단,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비난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의 죄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분목사 생활할 때요,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바로 하루 전날 신문에서 기사를 봤는데, 한국 남성이 미국인 여자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끔찍하게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다 하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랬다고. 1.5세인데. 근데 신방을 가봤더니 그 아들이 바로 그 권사님 아들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권사님의 아들인지 알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짓을, 참 한국 사람 1.5세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고,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까지 하던 젊은이였는데, 결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 생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서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폭발하고 또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끔찍한 신문에 대문짝만 나게 나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권사님은 평소에 너무 온순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던 분이고, 이런 권사님이 아이를 키웠으면 참 착하게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에게 존경받던 권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권사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다면요, 같은 목회자로서도 아니 그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이라 그러대, 어떻게 권사 아들이 그 짓을 할 수 있어? 아마 저도 쉽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위로를 하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드리긴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가면요, 그분을 내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말을 듣는 남들이 저를 비난할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종 이렇게 뉴스에서 신문에서 나오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겠다. 뿐만 아니라 아니 이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너무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 참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깔려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 숨겨져 있는 분노와 그 폭력성, 자기 보호 본능이 사울처럼 다윗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아들처럼 언제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 숨겨진 죄악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어쩌면 더 사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잠깐만 잘못하면 이 이상의 범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할 때 그 사람 왜 저랬을까?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고 권사 아들이 그럴 수 있고 청년부에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뭐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너무 빨리 단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레 짐작하면서 분명히 가정 교육이 문제가 많을 거야, 뭐 어릴 때 뭔 상처가 있을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남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아니까. 자기 같은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 거짓이 있고, 자기 속에 그런 욕심이 있고, 자기 속에 그런 이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남도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해서 남도 그렇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는 더 할 수도 있어.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저쪽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4개는 자기를 가리킨다고. 사랑은 남의 죄를 지적하지도 분노를 샀지도 않고 악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악행자의 비난을 묵묵히 참고 용서합니다. 그 대신 정의로운 삶, 긍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나보다 훨씬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악을 생각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악이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뭐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작정합니까? 그냥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또 이기적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이기지 않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짓 사랑, 이기적인 가짜 사랑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이런 놈입니다. 제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내 유익과 내 편의와 내게 필요한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더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자기를 통제하고 오래 참는 자들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 마무리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읽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도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악한 짓을 했을 때에 저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나의 죄됨을 돌아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생각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수련회가 필요한 이유가, 함께 모여 찬양해야 될 이유가요, 주님을 계속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끊임없어야 우리가 악에서 멀어지지, 내가 뭐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나쁜 짓 안 하겠다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악,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 탐욕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직도 악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악과 그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탐욕이 아직도 남아있고 더러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생각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아무리 끔찍한 고통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새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악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마음이 순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고안하여 다윗처럼 살인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며 핑계대면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잘못이 보일 때, 끔찍한 죄가 보일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화를 내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그 사정을 주께서 이해하고 세워주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악을 행한 자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세임을 얻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주를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간만 쉬셨다가 저 시계로 55분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말씀 나눌게요. 시계가 25분이군요. 30분에 모일게요. 30분에. 좋은 건 괜찮은데 방학만 좀 빨리 끝났으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면서요? 천둥 소리 때문에. 그래도 앉아 있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생각의 줄을 한번 놓쳐버리면 중간부터 들으면 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노트가 있으니까, 노트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언제쯤 끝나겠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럴까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괄호 채우기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면 말씀 전개 흐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하면 될까요? 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면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요목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고쳐 나가면서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것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자극하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 느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운전도 하려면 배우고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특별히 사랑에 대한 10번째 요목인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사랑이 무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가? 우리는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는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교회는 이단 박멸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악한 자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과 나쁜 사람들을 검증해서 드러낸 것. 또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단의 행위를 아주 많이 미워하는, 그래서 진리 사수하고 정통 교리를 지키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2장 4절에 같이 읽읍시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진리 보수, 이단 박멸, 교리 수호, 이거 잘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여기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도들끼리 사랑했었어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어지면 사실 공동체 사랑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주변에 보세요. 이 진리 보수, 전통 보수, 율법주의,
교회들, 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관용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이단 박멸에 앞장서는 교회들, 보수 신앙을 지키고 경건주의를 부르짖는 교회들, 이단이나 불경한 자들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 중에 사랑이 많다는 느낌을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리 설교하고 이단에 대해서 박멸을 위해서 운동하고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부정, 불법, 거짓된 권력자들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인권이 유린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회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들. 이 너무 투쟁적인 교회들은 또 경건치 못하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맨날 투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공의 정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 심지어 공의를 너무 많이 주장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 추구, 불의 불법 타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사랑 없는 사람들, 젊은 혈기에 의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에 불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적혀 있나요? 아디키아. 디카이오 하면 의예요. 디카이오스 하면 의인데 아자가 붙어가지고 불의. 그러니까 아디키아인가 디카이오스인가.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는 정의, 올바름, 정직함을 가르는 단어인데 여기에 부정점에서 아를 붙여서 그러니까 불의를, 아디키아, 부정직, 불의, 옳지 않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말로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지만 원문에는 알레테이아에 해당하는 진리에 해당하는, 보통은 예수님이 진리다 할 때는 알레테이아, 진실, 진리, 참,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디카이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디키아가 아니라 디카이아. 그러니까 불의가 아니라 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즉 사랑은 진리, 참에 반대되는 전쟁, 억압, 죄악, 오류, 부정,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싫어하고 그 대신 정의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더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의, 진리, 공평, 정의를 쫓는 것이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정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리라고 번역했을까? 이것은 번역하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기보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불의 할 때는 아디키아를 썼고 진리를 막는다 할 때는 진리는 알레테이아, 늘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진리에 대조되는 단어로 아디키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나 디카이오스나 비슷한 개념으로 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그 거짓말하고 진리, 알레테이아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두움에 행하는 것, 불의와 사귀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불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정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불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진리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냥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한다, 정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좁아질까 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진리를 연구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진리를 행하면서 기뻐한다, 정의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정의 혹은 진리와 동거동락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동하고 의로운 자와 함께 길을 걷고 어둠을 싫어하고 불의를 거부하고 밝은 빛을
사모하고 밝은 빛과 더불어 의롭게 행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둠을 싫어하고 밝은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사랑은 정의, 진리,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정말 우리가 진리를 기뻐할까?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거짓과 부정을 보고서도 괜히 말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대충 덮고 지낸 적은 없어요?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닥쳐도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나요? 예를 들면 평소에 역사는 정직하게 기록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역사는 정직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발견된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정말 존경해왔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그분의 허물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는 아버지고 존경하는 할아버지로 또 그런 가문의 자녀임을 막 자랑스러워했는데 최근에 드러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일이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평소에 역사는 정직하게 기록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정직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역사를 바로 쓰면서 제가 우리 부친과 우리 조부님을 존경해왔고 나는 그 멋있는 가문의 자녀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속으로 그렇게 뭐 굳이 말할 것 있겠습니까? 쓱 지나가면 됐죠. 뭐 굳이 말할 필요야 없겠지만 누군가가 물을 때는 그러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부동산 값 때문에 도대체 집 한 채 평생 갖는 것도 완전히 먼 꿈이었는데, 그리고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 정말 나쁜 나라야, 땅값을 이렇게 비싸게 하면 어떡해. 원주는 그래도 땅값이 서울보다는 많이 싸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세 하나 얻으려고 몇 억씩 필요해요. 여기 원주에서 집 살 돈을 가지고 전세도 못 얻고 조그마한 집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나라 나쁜 나라고 부동산 정책에서 실컷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던 아무 쓸모없는 평당 10,000원도 하지 않은 몇천 원 하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평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서울의 빌딩도 몇 채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정, 정의를 시행하는 진짜 그런 정권이 딱 들어서서 부동산 개혁 정책을 딱 발표하니까 함부로 땅값을 못 올리게 하고 또 너무 비싼 땅값은 내려가도록 막 어떻게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면서요 신도시가 될 땅인데도 몇천 배 올라야 되는데 겨우 그냥 내가 살던 동네에 집 한 채 장만할 만큼만 되었어요. 그때 박수를 치면서 이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 제가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공적 정의인지, 정의는 공적 정의지 나 혼자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의롭게 또 바른 기준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공적 정의인지 나의 유익인지,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가정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인격을 갖추었는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회 정의니 뭐니 하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설치고 다니다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결국은 세상은 안 바뀌는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당장 직접적인 손해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의 시행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또 탈북민,
소수자의 인권 보호, 한반도의 비핵화,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 보호, 미혼모에 대한 정책, 장애인에 대한 정책, 입양 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입양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행 청소년, 범죄를 거듭 반복한 아이들, 집에 가도 안 되고 감옥에 넣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언론의 자유, 역사 바로 세우기. 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싶으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항목 가운데 신경 쓰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우리는 입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미혼모나 또 입양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하나 정도 이제 신경이 쓰게 되지만 우리는요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목 한두 가지 신경을 쓰면 종북이다, 좌파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된 이상한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매우 비성경적인 신앙 자세이죠. 많은 교회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신의 안정을 구하고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으며 자기 가족 잘 돌보고 내가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착한 사람이란 소리 듣고 또 착하게 나라법 잘 지키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큰 탈 없이 잘 살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볼까요? 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말씀과는 사실 맞지 않는 삶의 자세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사회의 문제에 눈 감고 내 가족, 나와 아주 가까운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를 기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 무사 안위를 바라는 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 진리, 정의가 와서 시행이 되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당하게 얻었던 것을 내놓아야 하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면 손뼉치고 기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좋아합니다. 내게 많은 유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선포되어서 시행되면 더 많은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간혹 공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불순분자 취급하기도 해요. 그냥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뭐 딴지를 걸고 따지고 시비 걸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 오빠, 착한 누나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다 딴지를 걸고 뭐 이래요 저래요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러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사실 공의는요 절대로 부담스러운 용어가 아니고 파괴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우리가 마치고 부르겠지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거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같이 강같이, 이 말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강 아래로 흘러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의나 공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가 동에서 서쪽으로 떴다가 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불법, 불의, 거짓을 보고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즐기고 어둠의 혜택을 누리는 더러운 욕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기뻐하지 못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의와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속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사랑이 없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똑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의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남들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볼 때는 정의를 부르짖어요. 내게 손해볼 때는. 그런데 정의가 시행돼서 내가 손해를 보면 또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바로 했나요? 그러니까 정의가 시행돼서 저쪽이 유익을 끼치면 또 내가 손해를 보면 뭐 그딴 거 해야 돼. 하지만 정의가 시행돼서 내가 유익하다면 또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사실은 공의, 정의, 진리를 외치지만 가만히 보면 남을 위한 정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정의만 얘기하고, 그 정의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유익이 안 되면 싫어합니다. 부당하게 내가 유익을 얻었다, 부당하게 남이 유익을 얻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부당하게 나한테 유익이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제게만 이렇게 주시면 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냥 준 거 아니야, 나누라고 준 거야 하고 기꺼이 나눠야 되지, 자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참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내 부류, 내 교회 식구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동료들, 같은 인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똑같이 귀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거짓이나 곤모술수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를 똑같이 주신다고요. 일반 은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해요. 요새는 물도 그냥 돈 주고 사 먹어야 됐잖아요. 사실은 없던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나중에는 공기도 팔아먹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물, 공기뿐만 아니라 땅도 사실은 사람이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결코 성경에서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는데, 인간들이 땅을 검거어 놓고 내 거다 그러고,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다 값을 매겨놓고, 그 값을 매긴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소유해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11절에 또 보니까 복음 안에는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 인종, 피부, 색깔,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 그래서 몇 마디 때문에 저는 동성애 또 다양한 성을 인정할 것처럼 해서 남성 여성이 아닌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 슬쩍 집어넣어 놓으면 요거 때문에
복음을 진리를 말 못하게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에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반대한다, 이게 좀 많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계속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막 이 단어가 귀에 꽂히게 만들어 놔가지고 마치 교인들은요 차별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는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차별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세인교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가보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장로가 꼭 되고,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청년부 안에서도 아주 신체적으로 외적으로 가진 것들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거룹에서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모두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공정이 행해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 우리 일이 되어야 되고, 이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들 사이에도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 또 법을 시행하는 정치인들, 또 사법기관들, 이들이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사형선고 내려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 없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고 운동해서 역사 바로 세워봤자 뭐합니까? 마음의 위로만 되지만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눈 감고 있다면 이는 참 사랑은 아닌 것이죠. 이사야 32장 17절에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찾읍시다. 자막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사야 32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어보세요. 왜 공의를 시행하고 왜 정의를 시행하는가? 성경 찾아보세요. 32장, 이사야 32장 17절. 누가 찾은 한 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예, 공의를 시행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평화입니다. 싸움이 아니고, 공의의 결과가, 공의의 열매가 화평, 평안,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없는 사랑이 한편에서는 혜택을 누리는 사랑, 특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러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데,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된 미움을 싹 틔워서, 그래서 그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의가 행해졌을 때에 누군가가 누리는 그 혜택 때문에 한쪽에서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박수 치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데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대로 소중히 대하고 공평히 대하려는 정의의 바탕 위에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또 공의를 정말 행하려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바탕 위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동정심을 내 느낌대로 불쌍하다 그냥 막 표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개인적인 것 가지고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럴 때 막 우는 소리에서 도와줬는데 보니까 이분은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감동해서 그냥 줘버리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이쪽에는 못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제 하나를 하더라도, 교회 곳간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는 것은 세금을 잘 나누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이 공의, 정의, 권력이 많을수록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 공의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사랑도 정의의 바탕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사법부의 정의입니다. 위정하는 것은요,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꼭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냐? 거짓을 옳다 해도 옳은 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도 하지 말아라. 여기에 그러니까 부자의 말이라고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다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대중을 따라가는 잘못을 많이 범하고요, 이게 정의 아닙니다. 또는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더 들어주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하는 말도 거짓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진리와 함께 정의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더 실력을 쌓아서 그 정의 시행을 그냥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일신사상의 안락을 유지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최고의 공의 시행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들은 그 태생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정의로운 듯 진리를 추구하는 듯 해도 결국은 불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한 쪽을 택합니다. 정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한 쪽을 택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정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도록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둬라. 나라가 통제하지 말고 그냥 각자 돈을 풀고 사고 팔고 다 시장을 마음대로 하도록 해버리면 자생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자생적으로 시장의 질서가 생겨서 결코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예요. 그런데 정말 욕심 많은 인간들의 이 무한한 경쟁을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건강한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함께 행복해질까요?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꺼냈다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듣다가 못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또 얘기 끝났다가 못하다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안 된 거예요. 의사들은, 여기 혹시 의사분들 자녀들 계십니까? 의사들은 너무 싫어요. 우리 너무 환자 많이 보고 월급은 적다. 근데 그분들 월급은 적지는 않아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연봉이 높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는 보면 의사들이 하루 종일 한 10명, 12명 정도 환자만 봐요. 한 사람하고 20분, 30분 대화하고. 근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전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병원 가면 우리는 망해. 아이 하나 낳으려면 10,000불씩, 20,000불씩 몇 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팔 하나 부러서 의사 한번 만나면 100불, 200불 내야 되고.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우리 같은 이제 유학생은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그 헬스케어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실제로 아팠을 경우에는 혜택을 줘가지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주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데 중산층은 못 산다. 그리고 병원 가는 게 아무나 못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요, 2,000원, 3,000원 내고 다 감기 걸리면 다 가잖아요. 미국에는 감기 걸린다고 병원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알아서 마켓에 가서 타이레놀 사 먹고 비타민 C 사 먹고 그냥 2주 있으면 낫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병원 가면 2 weeks 걸리고 혼자 약 먹으면 14th day가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은 말이에요. 2주냐 14일이냐. 병원 가면 2주, 혼자 약 사 먹으면 14일. 그래서 2주 있으면 다 낫는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나으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민영화한다 할 때 저는 이제 그걸 경험했으니까 아이고 저거 민영화하면 우리는 이제 병원 못 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장 질서대로 혜택 누릴 사람은 많이 누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내지 말고 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누릴 사람은 많이 누리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말고 안 누리는 게 이제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은 재량껏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좋은 그 서비스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고 그런 경쟁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유 경쟁을 통해서 혜택은 누가 많이 입을까요?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더 효율적인 민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많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보험금을 다 받으니까 회사가 돈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은 유익을 누리고. 그러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진 인간들에게 자유로운 경쟁, 무한 경쟁을 맡기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못 낼 텐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주면 결국은 다 손해보는데 그런 정책을 누가 내겠어요? 그건 나라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됨을 민영기업이 한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그냥 기부해요. 또 기부하면 이름 내요. 우리 기부 많이 했다. 사실 그게 세금 낼 돈을 그걸로 내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이나 헌신, 봉사, 희생의 개념이 기업주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부는 하겠죠. 헌신을 흉내는 내겠죠. 자기 손해 혹은 평등을 위한 헌신이 기업에 있을 수 있겠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자유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객관적인 지표가 전 세계 인구 상위 5%가 90%의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가지고 95%가 나눠 서는 거예요. 다시요. 전 세계 인구의 100명 가운데 5명이 전 세계 재정의 90%를 다 가져가고 5%가 남아있는 재정의 10%를 95%가 나눠 선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냥 기아 대책 이런 데서 돈 3만 원, 4만 원 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그러는 여태잖아요. 우리 한국의 음식 쓰레기나 미국의 음식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잘 나누면 모두 다 배 터지게 먹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 모든 것을 선점하고 전혀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 약자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저쪽에서 클릭 하나 어떻게 잘못하면 이쪽에서는 다 파산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작은 나라들이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 비행기 빼앗아 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인권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은 그래서 벌벌 떨면서 또 타협하고, 그래서 테러범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테러, 다른 전쟁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뭘 말합니까? 이 죄인들에게는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제 아무리 공의 정의를 부르짖어도 자기 손에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시행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의를 시행한다고요? 천만에. 러시아가 정의를 시행하겠어요? 천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죠. 결국은 앞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는 다 무기 팔아먹는데요. 미국의 산업 경제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무기 생산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싫어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하고 다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야 만들어낸 무기를 한 번씩 써야지 그게 돌아가거든. 순환이 되거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쓰고 또 무기 우리 써줬으니까 돈 내놔라, 돈 걷어가고. 이게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한계가 많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유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외치는 정의, 진리는 결국 자기 목 찾기 위한 몸짓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사랑과 공의가 무엇순된 개념으로 보여요. 사랑하면 공의를 잃게 되고 공의를 시행하면 사랑은 포기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괄호 안에 그렇게 채워보시죠. 실제로 정이 없는 사랑은 더 큰 미움과 불의를 낳습니다. 그렇죠. 정의 없이 한쪽에 혜택을 줘버리면 부글부글 끓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세상을 다른 종류의 미움과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랑도 정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 사랑은 정의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시편 48편 10절,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함께 할까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사야 9장 7절, 메시아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를 시행할 거래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같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죠. 가 태어날 건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스가랴 8장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함께하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안 나왔구나. 8장 8절인데 3절을 띄워놨네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곳곳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요, 사랑의 메시아로만 얘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범죄에 빠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렇게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싹 썰어버려야 되고 지옥불에 넣어야 되는데 이 정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게 정의니까. 죄 지었는데 그냥 풀어주는 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죄값 치르도록 내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공의시행 방법인데 그게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용서함 받고 영생 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큰 혜택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송사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4절에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그 일 자체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공의가 시행된 자리예요. 죄를 물어 죄를 처단한 자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정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굳이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지 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면 그냥 무죄 선언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고 죄값을 치루어 용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두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 사랑한다면서 불법을 눈 감을 수 없어요. 공평과 정의를 같이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정의보다 사실은 자기 유익 앞에 맥을 못 추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불의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 때문에 불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의를 더 확장시키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리는 비와 햇빛,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함께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벽히 정복당해서 내가 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주님이 그런데 내 죄값을 다 치루어줘서 정의를 시행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압도당할 때 순간순간 내 속에 불의가 보이는데 저거 가만 두는 게 유익하고 말했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아 라도 그 말을 하여 함께 유익을 누리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닮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이 가사 바꾸라고,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 예수님 하나님의 후렴에도 다 사랑으로 바꾸라고. 근데 제가 그때 좀 이거 아닌데, 같은 목회자인데도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자꾸 공의 교회에서 공의하면 그 제일 먼저 벌 받을 사람은 너야. 자꾸 공의 있다는 거 말하지 말고 사랑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사랑이 제대로